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라고 외쳤다. 사람들은 왕족을 보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보기 위하여 거리가 멀어도 간다. 그렇다면 지존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특권인가. 왕족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특권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자신의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억만장자의 자녀가 아니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의 자녀가 아니고 대단한 학업적 성과를 거둔 학문의 성과를 거둔 학자의 자녀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도시에 오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가죠. 그 사람이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어떤 사회 운동가든 그 사람은 뭔가 다르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족 정도가 아니고 신족입니다. 신족.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이 밤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우리 앞에는 하늘이 있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질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만 상급이 주어진다. 하늘을 얻는 자는 그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교회를 출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처럼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와 따로 사는 듯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와 구별되고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과 맞닥뜨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그 의,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소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 유혹들, 시험들, 사랑하지 못할 상황과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의 품성 속에는 어떤 종류의 불일치도 없으셨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생애는 주의 생애를 지배했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는 예수님과 같이 끝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절한데 온유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온유한데 시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인내를 하는데 욕심이 많아요. 이렇게 품성의 구조화, 불일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품성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품성들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온전하게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지배했던 원칙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하는 원칙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과 딸로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지은 인류를 위해 주어진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재간이 많고 학식이 많으며 높은 명예를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비천한 일로 생각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경의와 감사로서 하늘을 쳐다보아야 하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라고 경탄하면서 부르짖어야 한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우리는 그 죄에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값으로 완전한 희생이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학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앞에 가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기 위해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아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유, 교회 다니기 힘들다. 신앙을 꼭 해야 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했던 일들, 했던 말들, 내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냈던 그 품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제목만 나열한다면 1, 2분이면 충분. 그러나 예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다 들어지고 나서 조용히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품성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